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시기 두 번째 부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기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소유욕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기가 우리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또 이 시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기를 극복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시기는 정욕이 있을 때, 즉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로 투기, 즉 시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즉 육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였다. 물론 시기만 이 정욕이 있을 때, 정욕이 일어났을 때, 육체의 그런 갈망을 쫓아서 살 때 시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죄의 나쁜 그런 습성들,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시기도 그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불신이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그를 괴롭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 새로 태어난 신생 기독교를 보았기 때문이고, 그 신생 기독교를 또 대표하는 인물로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탄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본문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잊혀질 때, 즉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이런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거기에 죄의 목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시작될 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을 때 그런 다양한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또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내가 멸망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습성을 이 로마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혀지면, 즉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면 그 틈새에 이런 시기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도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라는 죄를 함께 공부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샘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경계해야 할 영역을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합시다. 첫 번째는 남의 작은 결점, 하찮은 오점을 찾으려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작은 결점, 이 하찮은 오점을 막 부지런히 찾으면서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잘못, 더 큰 허물, 그런 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곤충 가운데 벌이라는 곤충이 있죠. 이 벌은 꽃이 비록 쓰더라도 또 맵더라도 이를 취해서 단꿀을 만드는 아주 유익한 그런 곤충이죠. 반면에 뱀이라는 또 짐승이 있습니다. 이 뱀은 꽃이 아무리 달아도 뱀이 이를 먹고 그것을 독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 마치 이 뱀이 어떤 것을 취해도 그것을 독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곳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비뚤어진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단정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도 여기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개인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적인 증오심을 우리가 없앨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게을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의 잘못, 남의 그런 허물, 남의 오점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보다 앞서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그 삶의 관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남을 헐뜯는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막 남을 헐뜯는 말을 경계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역사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황금 입을 가진 설교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의 더러운 행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더러워진다. 남의 더러운 일을 말하면 그 입이 지저분해진다. 이는 마치 남의 더러운 물건을 훔쳐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남을 욕보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욕되게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의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남의 더러운 일을 말하면서 우리 입이 지저분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입이 지저분해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을 끊어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들이 또 우리의 그런 연약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남을 헐뜯는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솝우화 한 편이 있습니다. 사자는 온갖 짐승의 왕이었죠. 어느 날 사자가 병이 났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오지 않았어요. 이때 이리가 마침내 헐뜯는 말을 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께서 아프셔서 저희가 모두 왔는데 여우만 홀로 오지 않아 진실로 유감입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도착해서 이 뒷담화하는 것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서 사자에게 병문안을 합니다. 사자는 늦게 온 여우에게 화를 내면서 왜 늦게 왔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여우가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아프신데 여러 짐승은 그저 와서 한 차례 문안만 할 뿐이니 대왕의 병이 어찌 낫겠습니까? 제가 두루 좋은 처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때마침 얻어서 바로 온 것이니 어찌 감히 늑장을 부리겠습니까? 이 말에 사자가 크게 기뻐하여 무슨 약을 써야 하느냐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마땅히 이리의 껍데기를 산채로 벗겨서 뜨거울 때 대왕의 몸에 덮으시면 그 자리에서 나을 것입니다. 사자가 이리를 잡아서 그 방법대로 사용했다는 이런 우화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시편 9편 15절 말씀에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남이 빠지도록 하는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데 결국 그 웅덩이에는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을 헐뜯는 말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헐뜯는 말 듣기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남을 헐뜯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 안에 남이 헐뜯는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감정과 그게 맞장구 쳐져서 또 이 큰 웅덩이,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 큰 웅덩이를 파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 헐뜯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남 헐뜯는 말을 싫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지혜롭게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 남을 헐뜯는 일에도 또 남이 헐뜯는 말을 듣는 일에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함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기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시기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 미워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좀 편애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던 계획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관계에서 이 미워하게 하는 일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형제들의 시기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가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이제 막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단을 다 묶어 놨는데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곡식을 베고 그다음에 묶어서 바닥에 놨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다른 형제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하니 형제들이 기뻐할 일이 있나요? 또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러면 해와 달은 뭐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열한 별은 또 형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든 가족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꾸니 그 꿈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결국 팔게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시기는 미워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시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죽이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죽이려는 마음. 자,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다윗이 돌아오고 있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영웅이 있는데 이들이 많고 많은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노래인 것이죠. 물론 이 노래는 그냥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이 민심이 다윗에게로 많이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제부터는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게 되고 저 다윗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내 자리를 뺏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방금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이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도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이 되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반박하고 비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반박하고 비방한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 비방하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자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전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또 바나바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들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감복을 당하고 또 설득이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신생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유대교 공동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틀렸다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시기가 우리 개인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무조건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시기가 왜 위험한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방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감정도 나쁜 감정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도 나쁜 감정입니다. 이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마다들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또 더 잘 알려진 그 제목으로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 마다들의 반응입니다.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이유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는데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다들은 화를 냅니다.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 마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기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제 친구들하고 즐기게 해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운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다들 형의 그 감정 상태를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동생하고 자기 안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기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는데 이 형이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생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이 시기는 이 형의 마음 안에 나쁜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할 그 가정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이 더 저절로 불러 일으켜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시기가 왜 위험한가? 시기는 혼란과 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즉 무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을 가져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왜 위험한가? 가족 안에 증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37장, 즉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아주 불편한 이야기, 이런 비참한 이야기의 그 근원에는 형제를 향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시기는 아주 극심한 증오를 가져왔고, 그 증오는
자기 피부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위험한 겁니다. 시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방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남을 시샘하는 말을 하고 툭하면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또 남의 그런 결점과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취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참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여러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시기의 마음들을 잘 누르고 그리고 평탄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암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이 시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시기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5절 말씀까지 조금 덧붙여서 읽어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시기를 치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습애입니다. 즉 익숙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같이 살거나 직업이 같거나 감정이 같거나 의견이 같은 것처럼 서로 익숙해져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습애이죠. 두 번째는 이애입니다. 이치로 따져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이치를 따져서 사람들이 서로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찾게 마련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인간의 일이고 되게 사적인 일이어서 또 사랑이 또 식어버리면 금방 흩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끈끈함이 많이 약화된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어질므로 사랑하는 것. 이 어질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자기와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어진 사랑, 그러니까 인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애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이 맞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이치를 따져보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인애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나와 관계 맺는 저 사람도 저 타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내가 복을 받는 만큼 그 사람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이런 인애, 어진 사랑을 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진 사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남을 자기처럼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 화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뒤돌아서서 막 이를 갈고 눈을 흘기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삶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그래서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치료약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이 시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다 질투하고 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답게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남이 복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구별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기를 치료하는 세 번째 치료약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다 보면 이런 시기하는 문제, 질투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금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이 우리를 죽이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뼈를 썩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 시기의 질병, 질투의 질병을 거뜬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가 치료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기가 치료되면 과거의 원망이 잊혀집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작은 결점, 하찮은 오점을 찾으려는 비뚤어진 마음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헐뜯기를 즐김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와 같은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을 얻기를 원하는 인애의 사랑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동암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